사도행전 2024 한기채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저도 가끔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 앙코르 받을 때가 있어요. 노래만 앙코르 받는 게 아니고 설교도 그래서 다음에 모였을 때도 그 말씀 그대로 또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바울도 여기서 앙코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마치자마자 일어난 그 반응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음 안식일에도 그 말씀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다음 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회당 이 안식일에 전했던 바울의 설교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방인들이지만은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다 해서 바울도 그들에게 아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오늘 44절에 보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이렇게 많아지는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목말라 하고 또 말씀에 갈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 안식일에는 유대인들 또 유대교에 입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제 그 밖에 사람들, 이방인들도 오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평상시에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멸시나 천대를 받았던 사람도 있었지만 마음이 상한 자들 또 구원을 간절히 찾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오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의 그 전하는 복음에 뜨겁게 호응하는 이방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이 여전히 역사한다고 하는 건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민족 간의 그 담을 뛰어넘어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응답하고 나옴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를 구원하려고 작정하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더 넓게 더 멀리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정작 그 유대인들은 시기심 때문에 돌변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따르는 걸 보고 시기해서 바울의 그 부활의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면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사역의 방향을 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가는 것이 나옵니다. 13장 47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풍성하지만은 그것을 거절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아야 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 일행은 그 유대인들의 사주로 말미암아 선동된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그 유력한 자들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고 결국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제 신자들이 생겨나고 또 제자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을 놔두고 쫓겨가는 바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교회를 향해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 비방과 조롱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또 나중에 다시 바울이 돌아올 때는 그곳에 들려서 그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격려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믿는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시기심과 또 그들을 비방하고 적이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접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든든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후회하심도 없고 실패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사역한 모든 것들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접한다고 교만하거나 우리를 거부한다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늘 꾸준하게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